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누군가를 확인할 때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또 뭐 제빵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 제빵사가 맞는지 제빵 자격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일들 곳곳에 자격증이라는 게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자격증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회자도 목사 안수증까지 받아야 되죠.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또 강도사고시도 목사고시도 치러서 목사 안수증까지 받아야 이제 목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라이센스가 필요한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의 평가가 어떤 정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사용할 때는 그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구원 사역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자격 논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사도가 맞는가? 또 사도직을 준 분이 예수님이 맞는가?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사도의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1장 1절 중에 바울 서신 1장 1절 중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많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1절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줬는지 누가 인정했는지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사실 목숨 걸고 사역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명하기도 바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소모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이 평가하고 세상이 주는 그 자격증에 사람들이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한 선지자로서의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란 것도 아닙니다. 또 선지자 교육을 특별히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격을 특별히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소시민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 어려웠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로만 생계를 꾸릴 수 없을 만큼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뽕나무도 재배하고 양도 쳤다는 것이죠. 그런 일상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모스라는 이름 자체도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하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마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으로서 높은 위치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의 옆에서 그 탁월함을 통해 많은 것을 누렸을 것이죠. 왕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해서 왕을 기쁘게 하는 말들을 많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너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을 이용해 자기 이득을 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그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에게 정치적으로 반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왕에게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좋아하는 말들 또 왕이 싫어하는 말들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옳은 말처럼 포장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탁월했던 것이죠. 왕에게 자신이 고발이 정당하고 또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하게끔 만드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옳습니까? 아모스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모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발을 당합니다. 나라를 망쳤다. 나라를 국민들의 마음을 흔든다. 또 안 좋은 말들을 통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고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편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는커녕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합당하지 않았으면 결국 유다의 소시민인 아모스를 사용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죄악은 결국 죄악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국 맞는 말 했을 때 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모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 나라도 아닌 옆 나라에 가서 그 주권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무 이유 없이 비판만 해도 사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나라에 멸망을 예언하는 그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지켜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의 심정도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곳에 나아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까요? 아모스의 길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아마샤의 길을 따라갈까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명찰 하나 달고 아마샤처럼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은 아모스처럼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고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불편하고 창피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소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사실 다짐하지 않습니까? 아모스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전하고 또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무너질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내 욕심, 내 혈기, 내 안 좋은 그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쉽게 교만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늘 돌이켜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길은 세상의 학위나 경력이나 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샤의 길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손해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심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가? 이게 정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키는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믿음마저도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가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주님께 의지하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나귀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누구도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되고 또 아마샤의 삶도 결국 그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의심이 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정말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주를 바라고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그 반석에 서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